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인 의미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상을 너무 좋아했고 돈을 너무 많이 좋아했던 세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돈보다도 영적 세계가 더 그립고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게 되죠. 주일날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 주님이 유령으로 보였던 까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유령 보였던 까닭 사명자라고 가기 싫어서 그리고 세상이 너무 그리워서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유령으로 보였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불러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고리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인 의미. 왜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왔을까? 거기는 무슨 큰 숨어져 있는 뜻이 있나?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영적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또다시 어떤 다른 어떤 사건을 접하고 있는가? 그래서 숨어있는 옳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또다시 은사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인 의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수준 알아보기 위함이다.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인 의미는 믿음의 수준 알아보기 위함이다. 누구? 제자들의 믿음이죠. 자, 믿음의 수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을 봅니다. 자, 믿음이 온전했더라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을까요? 믿음이 완벽했더라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유령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 보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너희들이 믿음이 있나. 늘 말했듯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21절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 갖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봅니다. 떡은 말씀이라 볼 수 있고 물고기는 우리들에게 영혼이라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의 떡을 먹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병의 기적 속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실들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세계를 참 많이 이 제자들은 접합니다. 친척인 사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가 돌아가셨지만 그 자리에서 참여치 못하고 병인을 고쳐준 역사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와, 여기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을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오늘 마태는 21절까지 자세한 내용보다는 먹고 마시는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일으키시고 바로 이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어떤 귀한 떡이다. 그래서 오병이요. 그래서 영혼들을 전도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오병의 기적이 그 영혼들에게 계속 또 말씀으로 인용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을 주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이것이 여자외 어린아이 외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오늘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도 어느 그룹이라는 그 직장에서는 그런 어떤 생산을 위하는 것은 생산과에, 무역을 위하는 건 무역으로, 뭐 인터넷가로 거기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시장이 시장의 물건이요, 백화점의 물건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서비스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워야 돼요. 하물며 핸드폰 가게 어떤 대리점을 하나 차려도 핸드폰의 사실을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삼성이나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LG 나오는 거,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면 뭐 SK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않으면, 지식을 알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다 알아야 팔죠. 대리점을 차리는 이유는 뭘까? 장사해서 그 사람이, 사장이 돈을 벌어서 더 큰 것을 차리고 그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남겨주지, 자기 어떤 자식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어서,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도 들어간다 라는 것이, 그분은 온전히 말씀이 육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 육신의 자식으로 마리아나 요셉의 그 육신의 아들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본체는 하늘에서 왔다. 신령한 몸을 입고 왔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왔다라고 고린도서 15장 4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땅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신령한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사사받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은 이것이다, 이 말씀은 나 자체인데 나에게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줄 알아라,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라,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을 깨닫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인 어떤 의미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누룩에 대한 것도 육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떡 안 갖고 온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늘에서 영은 신령영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아야만 영성이 된다라고. 우리 교회들은 거반 신학 공부를 다 거슬려서 올라왔습니다. 영성하게 속에서 신령한 성품이 영성인데, 이 신령한 성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성의 사람, 신령한 성품이 된다.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DNA는 우리 엄마가 A형이고 우리 아빠가 B형이면 그냥 A, B형이 나타나고 거기서 A형, B형 나오고 O형 나오는 이런 수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영을 부여받으려면 성령부터 부여받아야 돼요. 신령한 성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해요. 영성. 신령한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려면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은사 집회가 뭐야?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는 게 은사 집회예요. 성령을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거를 고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믿음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되는 걸 보세요. 자, 믿음이 와,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그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5,000물 먹이고 나머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지금 보고 듣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가면서 봤어도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12가냐 이런 기적을 엄청나게 큰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싹 성장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은 1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4장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서 40일 금식 기도라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면서 첫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사건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면 종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산상 수훈의 어떤 그냥 팔복의 어떤 설교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딱 뒤다 보면은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도 또 일어난 걸 보죠.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그 하인을 그냥 말씀 하나로 고쳐내는 역사를 보기도 하고, 마태복음 9장 속에서도 다른 어떤 사건의 어떤 터전에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영적인 의미를 또 내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하늘의 세계가 또 영적인 세계죠. 10장에 왜 너희들은 자꾸 우리 육체를 죽이고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그런 사단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을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육체만 그냥 멸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전부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시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거, 누룩에 대한 거, 뭐 겨자씨만한 거, 뭐 보석의 그 유물에 쫙 13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13장 34절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적을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나는 기적을 봤어. 내가 영안이 떠졌고 그리고 입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영적 세계의 영적 세계를 잠깐 올라갔다 왔어. 내일이면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본 걸로서 보았다 들었다 체험받았다 이걸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고. 응?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은사가 임해요. 성령이 역사하심 따라 은사가 임해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니야.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둥겨서 뭔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역사상은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3, 4절, 5절, 6절처럼 나온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한 분이다. 성령을 딱 분별해 놓으셨고 모든 직분 주는 하나이시지만 각자가 맡은 직분들은 다 틀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만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틀리구나. 이런 기도를 하고 막 수련해서 항상 얘기했죠. 기도는 간절히 무릎 꿇고 하면 은사가 임해요. 그럼 믿음이 성장되는 거는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이 되냐? 시험을 감당하고 시험을 승리해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들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초신자냐 중신자냐 강신자에 따라서 초신자는 감당치 못하고 강신자는 당연히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강신자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야 돼.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천국의 어떤 비밀 엄청나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네 믿음이 얼마나 있나 보자. 왜?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은 떨어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장면은
아무도 모르고 이 마태라는 제자만 안다고 그랬죠. 여기는 제자는 몰라요. 마태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라라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유령을 만나기 전 장면이거든요.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러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쉬고 싶었을 거라고 그러죠. 배도 고파요. 배가 고파하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보십시오. 당신도 배가 무리를 보십시오. 빨리 가서 사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죠. 15절을 통해서 빨리 가서 먹고 오게 해달라고. 때때로 보면요, 우리는 얄팍한 어떤 수가 나타나는데 가끔가다 커피를 권장하는 저 사람도 커피를 좋아하겠지만 자기가 커피가 먹고 싶은 사람은요, 커피 안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 거야. 응? 배가 고픈 사람이 배 고프십니까? 물어봐. 밥을 작게 먹고 왔는데 배 고프십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고프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힘이 드니까 혹시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자기가 힘이 드니까. 80kg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물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kg도 못 드는 사람은 항상 안 힘드세요? 이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항상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응?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응?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미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라고 잠언서 2장 7절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어. 집사님은,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정말 저기는 커피가 먹고 싶네. 앞에 전도사님 커피 안 잡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지적을 받았어요. 네가 먹고 싶구나? 당회장님 혹시 뭐 드시고 싶으지 않으세요? 지가 먹고 싶은 거야, 지가. 그래서 나한테 뭐 먹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 나는 30년 동안에 밥 한 끼 먹고 살고, 잠 2시간밖에 안 잔 사람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피곤하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응?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에 크게 일컬음을 만다고 마태복음 18장은 말하고 있어요. 당회장님 나는 굉장히 많이 졸려. 뭐가 기도가 부족한지 믿음이 부족한지. 당회장님은 안 졸리세요?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 응? 자기는 눈을 꺼덕꺼덕 하면서 졸린 눈을 가지고 앉아서 자기가 피곤하지 당회장님 피곤치 않으세요? 이걸 왜 물어봐? 응? 자기가 솔직해야지. 그런 데서 오는 많은 어떤 시험들이 있는 거야. 오늘 막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가 배고프니까 저 무리를 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해달라고. 귀찮은 거야. 이 제자들은 귀찮은 거요. 그랬더니 가게 할 것 없다? 얼마나 예수님이 얄미웠겠어, 이 베드로가 볼 때는. 응?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요한복음 6장에는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냐고 막 그래. 응? 돈을 계산할 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요 부족해요. 그럼 너희들이 여기에 옆에 조그만 소년 하나가 들고 있는데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어떡하려고 해? 아직 혀를 척척 차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보낼 것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얘기하고, 이제 난 말씀이 바닥이 났어요. 할 게 없어요. 저들도 막 싫어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내면 안 될까요? 자라 그러면 안 될까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 응? 그러면 항상 수원에 있을 때 그랬죠. 당회장님이 그냥 빨리 가. 저는 뭐 그냥 신자 얼른 가버렸으면, 저 성도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거 있을 테니 또 새벽까지 밤새게 생겼네. 이러고만 날마다 수원에서 그러고 살았을 게야. 응? 그거 새로운 영혼만 하면 무슨 호랑이 만난 것처럼 무서운 거야. 저 영혼 때문에 내가 오늘 밤은 다 잤구나. 응? 내일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밤이 맞뚝 밤이 새고 회사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얼마나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자도, 당회장님을 사모해라. 2시간만 잠을 자도 24시간 동안 40년 동안 일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눈을 막 꺼벅거리고 거기다 이쑤시개 꽂아놔라. 그러면 영적 이쑤시개를 꽂아놔야지. 응?
그렇게 하고도 얼마나 잘 다녔어. 밤을 껌뻑 새고도 아침에 그냥 눈 꾸벅꾸벅하면서 회사 가는 거야. 회사. 응? 다 근데 오늘 막 그냥 이렇게까지 일하고 다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직접 와라 주는 것도 아니고, 자, 내가 떼어주면 너희들이 갖다 줘라, 갖다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이러면서 다 줘. 그러니까 거기 다 주다 보니까 5,000명이에요. 숫자를 한번 세워보세요. 500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5,000명을 날러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종이 전에 선교 차원으로 이종이 그냥 큰 총회 부총회장도 있었고 또다시 거기에 총회장으로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장충체육관 앞에서 밥 퍼주는 어떤 건데 그땐 1,000명이 왔어. 1,000명은 이거 밥을 그냥 퍼주고 나중에 있던 했는데 그것도 힘든데 1,000명이 어떤 식기 그 스댕 스키가 반찬 닦고만데 그 1,000개를 11월 달에 그 추운데 호호하면서 그 1,000개를 다 닦고 났더니 손이 곱아서 움직여지질 않아. 1,000개를 닦았는데 근데 5,000개래 5,000개. 어? 그럼 여기서 여자와 아이 하면 10,000개 15,000 2만도 될 수 있어. 아니 산하 제한이 그때 있었나? 아니면 뭔가 아이 안 낳겠고 무슨 관리를 했나? 옛날에 그냥 주는 대로 나는 거야. 그러면 한 가족에 10자식도 있어. 10자식도. 자, 그리고 한번 숫자를 세어내봐.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도 될 수 있었는 거야. 그 심부름을 다 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심부름했으면 뭔가 쉬게 해주시겠지라고 했더니 쉬기는 뭘 쉬어. 재촉하사 가래. 응? 야, 빨리 가라. 응?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와, 화가 이빨이 났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도 또 우리 제자들도 막 아침부터 그냥 점심에 막 그냥 계속 이 지역은 눈이 개썩으면 막 그냥 아침에 또 쓸고 점심에 쓸고 저녁에 쓸고 기운이 낙지빨인데 밥도 안 줘. 그럼 시험이 들어야 안 들어? 응? 그래도 라면 해주고 밥이라도 주니까 시험이 안 들어. 응? 계속 쓰러제끼는데 이걸 일주일 내내 쓰러제껴봐. 시험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응?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갖다가 그냥 쓸어봅시다. 눈을 쓰면서 말이지. 응? 하나님 이게 눈을 많이 쓰면 이 눈 쓸듯이 금덩어리 보석덩어리에 그냥 돈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웃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얀 눈을 밟으며 그냥 너무 환상이 깨진 거야. 시끄러워서 환상이. 응? 눈이 그렇게 좋았던 도시에서는 눈 하나 밟으면 너무 좋아서 낙엽에 덕성 등달기고 거지 뭔가 이렇게 딱 가면 눈을 밟으면 아작아작하는 것이 너무도 그냥 스릴 있고. 그 뭐지 낙엽도 전혀 거기 갔다 막 걸어가면 너무도 좋은데 낙엽 쓰는 것도 지겨운 거야. 시끄러우니까. 아니 낙엽도 지겹고 눈도 지겹고 다 지겨워. 그때 어떻게 감사하겠어. 전에는 막 그냥 낙엽을 밟으며 그냥 환상에 젖어서 막 그냥 흥취에 빠져서 내고 아니 비가 딱 하면 그냥 와 이슬비 오는 거 봐. 가랑 이렇게 줘대. 비가 오는 것도 아주 땅바닥 파요. 비도 싫어해 눈도 싫어해 낙엽도 싫어해. 이래서 무슨 믿음이 성장이 되겠냐고. 성장이 안 되지요. 비 내리는 고모래 하면서 막 이준도 막 그랬잖아요. 눈이 내리네 이러면 눈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야. 당신이 걸었던 길을 이래가면서 나도 뒤따라가네. 하얀 눈을 밟으며 이러면서 확 그냥 기분이 그냥 업이 돼갖고 그렇게 걸었을 거 아니야. 또 눈이 오냐? 또 눈이 오냐? 이 소리를 내가 왜 했겠어? 우리 제자들 고생할까봐. 응? 생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했던 이종이 또 눈이 오네요. 이래야 되잖아. 도시는 환상적인 게 시골에는 그 환상이 깨지는 거야. 우리 처음 오셨을 때 그 방언을 못 받아서 막 헤매던 그 시절
30년 40년 그 방언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 시절, 방언을 딱 주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환상에 젖어서 그냥 막 황홀의 지경에서 막 무슨 보석 반진 것보다 더 좋아하다가 계속 자기 방언 받을 때는 헬렐레 하다가 다른 영혼 와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놀렐레 해가면서 잘렐레 해가면서 잘나고, 응? 계속 그냥 아유 저 인간은 또 오네, 다음 주에 또 오네, 아유 또 그냥 잘렐레 해가면서, 응? 계속 그러고서 하면서 그게 무슨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또 환상이 적게 하려고 예언도 주고 환상도 주고 영적 세계 영성 세계도 주고 이래가면서 자꾸 은사를 하나님이 자꾸 주시네. 응? 희망과 소망을 놓지 말라고. 걔 나중에 교만 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응? 말하는 것도 귀찮아. 그 인간 뒷꼭지도 보기 싫은 거야. 자야 되는데, 응? 못 자니까. 오늘 막 그렇게 실컷 자 2만 명을 손이 나중에 마비가 됐을 것 같아 이 제자들이. 응?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때? 엄청 뜨거워. 이종이 이스라엘 저기를 순례하고선 그 선교차 갔을 때에 지금은 그냥 뭐 이게 춥고 더우기가 엄청나게 지구가 이상해지면서 오고 있지만 이종이 갔더니 10년 전에 한참 전에 그 시간들이야. 그때 갔을 때도 45도야 뜨겁기가. 그래서 절대 여행객들이나 누가 오면은 여기다가 그걸 안 바르면 살이 익어. 자, 그걸 한번 생각해. 이렇게 뜨거울 때에 거기서 2만 명을 이걸 먹였더라. 항상 성경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 응?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깊고 높고 넓고 길이를.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더니 넓이와 깊이를 알아야지. 응?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재촉한데 막 속이 상하고 시험이 드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더라.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이거로 유령으로 보였다. 제자들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다. 이게 지금 앞자리 오병의 기적을 체험받고 할렐루야 영광 돌린 사람이냐 그 말이야. 우리도 자신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우리도 금방 할렐루야하고 그냥 은혜 주고 은사 줄 때는 감사하다가 금방 어떤 영혼이 시험을 주거나 당회장님이 약간 경책을 하고 지적을 하면 금방 시험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왕의 어떤 정말 공포적인 말이 나왔어도 나는 주를 경외하리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쓰러져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6장의 다리오 왕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아첨하는 입술이세요. 날 갖다가 왕권으로서 날 걷다 사자굴 속에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나를 집어넣으시면서 내 걱정하세요? 아부 떨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 다니엘은 왜 나를 사랑하는 척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다리오 왕을 걱정했어요. 다리오 왕이시여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시니까요. 다리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죠. 시험이 오고 시험이 승리를 이끌어 가야 믿음은 성장되는 거예요. 응? 기도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은사를 받는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성장이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 은사는 순종을 해야만 말씀 은사가 임한다. 사랑은 용서를 해야 사랑의 은사가 임한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은 기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병원 안 가고 불치병이 안 돼?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전기 소켓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기 스파크가 아니라고 전기가 합선이 안 된대?
이거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정희 수원에서 성죽동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 없으니까 지하실에서 목회하니까 막 물이 장마가 되면 막 쏟아져 내려서 그 속겠다고 콘솔 따고 그냥 줄줄줄 나와요. 오죽했어야 거기 콘솔대에다가 랩을 갖다 비닐이 랩을 껴서 바깥으로 물을 끌어내도 거기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합선을 한 번도 안 시키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야. 불가산 자연 법칙을 떠는 불가산 일을 하나님이 베푸는 걸고 기적이라고 그랬죠.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어요.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지?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금방 기도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헌금을 잘 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들의 시험, 가족의 시험, 교회 갔다고 부부 싸움, 자식과 부모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달려오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걸 다 꺾어야 아 그래 물 위로 걸어오지. 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 거짓말 저 목사님 거짓말 시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고 40년 동안 살았대. 저 거짓말이야. 이런 건 믿음의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야. 초신자기 때문이야. 근데 초신자를 나무라나? 아니요. 예수님 믿음의 수준 따라 눈을 만져준 자도 있고 말씀을 하여 주사이다 백보장처럼 낫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믿음의 수준 따라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인 어떤 의미가 야 믿음의 수준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적을 잠깐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달아보기 위함이야. 이중의 은사가 너무 많이 높고 크니까 이중의 은사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적은 없었어요. 90년대 목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은사 받고 시험 들어 나가, 은사 받고 또 다시 판단해, 그리고 2단 3단해, 은사 받고 다시 의심과 두려움이 와. 이중은 의뢰권 2단 갔다고 하거들라 난 100단이라고 얘기해라. 이러고 얘기해요. 그 2단 갖고 살겠냐? 100단은 해야지. 응? 그리고 가족 중에 가서 2단이라고 하거든 그분을 좀 모시고 오도록 해라. 응? 싸우지 말고 가정에 싸우지 말고 그러면 2단인지 아닌지를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해 달라고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족에서 누구를 데려와 2단 3단을 데리고 왔다가 다시 이 자리에 소속됐더라. 해명해 주니까 말씀으로 다 찾아주니까 자, 이 중에 성경을 갖다가 66권을 아주 몇 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가는 게 딱 1독 안 되고 또 따따따따따가 보름 만에 이 66권을 띄고 하나님 말씀 인사를 주셔서 빈 프로젝트 같은 걸 주셔서 거기다 써주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런 게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야. 이걸 믿는 자가 유령으로 안 보이고 때때는 막 말씀 전할 때는 막 그냥 은사 줄 때는 막 할렐루야 영적 세계 올라갈 할렐루야 와 우리 당회장님은 그냥 뭐 신 같아 이러다가 나중에 경책이나 하고 막 그냥 일이나 팍팍팍팍 시키면 아유 진짜 자기가 해보라지 이래가면서 유령으로 보여. 응? 마귀 할멈으로 보이진 않나 몰라. 응? 옛날엔 젊었으니까 마귀 아줌마라고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당연히 마귀 할망구로 보이겠지. 응?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보면서 야 나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 응? 시험이 올 때 절대 믿음이 흔들거리면 이건 빵점. 그 믿음은 성장되지 않는다. 자 오늘 영적임의 첫째 믿음의 수준 알아보기 위해 썼다. 우리의 믿음도 유령으로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줄 때나 안 줄 때나 감사. 그냥 구원받은 것 하나 감사. 물질 축복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물질 축복 주면 하나님이고 이게 뭐겠어 이게. 응? 무신론자질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신앙인겠어 이게. 응? 그냥 유교나 어떤 토사의 조상이 복줘서 조상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상을 안 섬기나
그냥 조상을 섬기고 그냥 제사를 드리다가도 올해는 아무 무탈 없이 그냥 다 해결해주세요. 조사 지내다가도 또 다시 교통사고가 나고 아픈 사람이 나오고 또 다시 재산이 망해지고 그래도 부모 제사 안 지내나? 다 지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더 다신론주의보다 유교 불교 이런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지. 줄 때는 감사하고 안 줄 때는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그건 세상 가요야. 세상 가요. 응? 너무합니다. 이건 연애 시절에 연애하다가 도망가서 너무하다가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줬어. 근데 뭐 이렇게 너무한다고. 은혜 받을 때는 그냥 감사해서 교회가 오고 싶은데 은혜가 떨어져 봐. 벗어나고파 이래가면서 계속 그냥 도망가려고 애만 쓰지. 그러면 경책했던 죄종 또 당회장님 어떡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런다고 그랬잖아.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이야. 제발 여기 있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연애산 거야. 가요, 노래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도 그렇게 가면서 또 하고 또 만나고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믿음들 떨어지지 마시고 올해는 믿음의 성장이 좀 돼서 예수님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줘도 유령으로 보이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7절, 8절, 9절 쫙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그분이 마음의 사형 선고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과거도 나를 위해서 일해줬고 지금도 일하시니 마지막 미래도 날 도와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그 모습들 얼마나 많이 아름다운가. 자, 우리 흔들렸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첫사랑 믿음을 가지고 내가 꼭 시험이 들 믿음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 시험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이 드는 거야. 응?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이 드는 거지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이 드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자,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자 할 때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리로 걸어오신 영적인 의미, 기도의 수준 알아보기 위함이다. 자, 오늘 유령이로 보였던 그 제자들이 불쌍하시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주님의 그 온유하신 그 음성으로 유령이라고 무수하고 막 소리까지 막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6절에는. 그랬더니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즉시라고 그랬어요. 숨도 내쉬지 아니고 그냥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대답하거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죠.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땅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물이에요. 물이 바다 위에요. 자, 얼마나 무아지게 배 위에서 내려 그랬어요.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만나죠.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보여요? 유령이 아니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어요.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회복됐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바로 회복되죠. 우리 교인들이 가끔 당회장이 막 그렇게 저기 하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응? 믿음 가져라, 끝까지 승리하라, 뭐 이런 어떤 소리 들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죠. 바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두려움도 빼가셨고요. 평안함도 주셨어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라고 했었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라니까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 빠져가. 아우, 무아지경에 빠졌다가 갑자기 정신이 났어요. 근데 바람에 빠져가. 내가 지금 바다를 보네.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위만 보고 가야 되는데 땅을 봤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 어머, 내가 물을 걷고 있어. 왜 노아의 방주에 하늘에다 상을 대라고 그랬겠어요? 위만 바라보라고. 왜 구원의 역사가 이래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왜 모세 보고 지팡이 위로 들으라고 그랬겠어요? 위만 바라보는 백성들 만들라고. 왜 골로새서 3장에 1절로 통해서 위의 것만 바라봐라, 밑에는 바라보지 마라 그랬겠어요? 밑에 바라보면 쓰러지니까. 오늘 바람에 무서워 다시 무서움이 또 왔어. 무서움이 아까 무서웠던 게 우리 주님이 뽑아냈다고 그 무서움이 안 들어가나?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무서움이 또 들어가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유령으로 보였던 까닭이 그거라고 그랬죠. 세상을 그리워하니까. 그 땅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또 왔더라고. 그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비로소 기도하죠. 자, 기도의 수준이 어땠어요? 어린아이 수준이 돼버렸어. 어린아이 수준이. 응?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러고 갑자기 어린아이 수준이 됐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기도의 수준 알아보기 위함인데 이건 이거로 믿음 적고 의심이 많아진다. 믿음이 적어지고 의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지고 그리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모든 게 의심이 돼요.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23절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만 29절은 기도 이에는 어떤 유도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13절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게 하시고 23절로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돼? 말라져라 그래 놓고 금방 말랐느냐? 안 말랐지 않느냐? 다음날 이튿날에 가보니 말라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민수기 17장에 아론이 쌍난집에 이튿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성격 급해서 기도하고 나면 기다릴 줄을 몰라. 기다릴 줄 모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또 안 하면요 믿음이 성장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 안 되니까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어요. 유령으로 보여요. 그때는 기도했던 응답을 전혀 못 받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속이 상하거들랑 시험이 들거들랑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비밀을 좀 말해보라고. 그래서 방언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꾸 남을 의심하고 자꾸 하는 거는 믿음이 적어진 건데 이 믿음이 적어진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의심이 없어집니다. 자,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인 의미. 첫째, 믿음의 수준 알아보기 위함이다. 믿음이 적어지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다. 두 번째, 기도의 수준 알아보기 위함이다.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못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은사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은사를 그렇게 구해도 못 받는데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은사가 풍년이야. 남들은 참 흉년이 져 갖고 있는데 풍년이야. 구하면 다 주시고 찾으면 다 찾게 하시고 두둥기면 다 열리게 하셔요. 그런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영적 의미를 해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대한 어떤 그 유령의 어떤 사건 얼마나 많이 우린 듣고 배웠어요. 유령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형상을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유령은 그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홀령은 죽은 사람이 어떤 나타나서 구천을 맴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홀령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이야. 이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주신 믿음이 지키기 쉬워요.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이 많아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교회도 안 오고 싶고 말씀도 안 보고 싶고 쓰고 싶지도 않아요. 남의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심하셔서 올해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응? 시험이 들어도 정말 잘 넉넉히 넘어가야 되겠다. 응? 나는 겨우 이제까지 시험이 넘어갔지만 이제 넉넉히 넘어가야 되겠다. 응? 베드로서 4장에 있는 16절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서 내 뒤에 따라오는 죄인들, 내 뒤에 따라온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대로 오병의 기적 이외에 더 큰 걸 주려고 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래도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시사 마태복음 20장 천국 열쇠를 보여주면서 왜 그걸 줬을까? 기도 더 많이 하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린다.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역사를 주셨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인 것을 우린 잘 아시고 더 믿음의 박차를 가하시고 기도의 박차를 가하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좀 더 자자 눕자. 그래서 권핍과 군사가 이르지 않도록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다시 되셔서 하나님부터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